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제발 나 좀 내버려둬입니다. 그동안 묵상했던 민수기 말씀이 이제 끝나고 우리는 로마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가 AD 약 57년경에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디에 수신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요. 오순절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각 이제 모여듭니다. 고향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가봤더니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뭘 알아듣지 못할 말로 성령의 역사하신 막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돌아가서 구약에 예언됐던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주축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서 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축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이방 출신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율법을 어기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어떤 틀 안에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다 깨어진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무관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출신 사람들은 이방 출신 크리스천들은 방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니 서로 안 맞아요. 이쪽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쪽은 율법은 무관하다. 그래서 너무 이쪽은 율법주의로 가고 이쪽은 너무 방종주의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죠. 특히 처음에 이 유태인들 출신 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더구나 이방인 출신들을 품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크리스천들은 로마에 다 떠나가지 시끄럽다. 다 나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다 나가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있다가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누구로 채워지게 된 겁니까? 이방인 출신들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축이 멤버가 이방인 출신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영향력은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다 뭘 하기 싫어합니까?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신앙에 간섭받기 싫어. 오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인 간섭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해요. 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의 크리스천 이들은 이방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서로가 견제하고 간섭받지 않는 거야. 야 내버려둬. 냅둬.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디에 우리는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방종주의로 빠진 영역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곧 많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매임이 없이 너무 자유로워서 방종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제발 나 좀 내버려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말이 들어요.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아빠 나 좀 내버려. 제발 내 마음대로 좀 할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빠들은 뭐라고 주로 말하냐면 이런 배은망덕한 거, 벌장머리 건방진 더 나가서 싸가지 없는 거.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불같이 하다가 씩씩대면서 밖으로 나가죠. 엄마들은 좀 말하는 게 좀 달라요. 표현이 다른데 엄마들은 주로 단문으로 하지 않고 장문으로 하고 장문.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야 내가 너 때문에 엄마가 어떤 그 당시 창조한 너를 임신하고 나가지고 엄마가 어떤 걸 보겠는데, 그래서 이런 장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아빠는 시식되고 단문만 하고 나갔는데 엄마는 장문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는 안 나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나가죠. 애들이. 그래서 간섭하기 싫어. 듣기 싫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중1보다 무서운 초등학교 5학년 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천박한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는 까닭은 중1 예비 중2 병보다 더 지독한 초등학교 5학년 병에 시달리는 하십니다. 아들놈은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사람 속을 뒤집었습니다. 저를 상처 준다기보다는 약을 바짝바짝 올렸죠. 아들놈은 아주 정확히 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가 화를 내는지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걸 빌미로 엄마가 화내서 안 해! 라고 말하곤 했죠. 그걸 알면서도 매번 그 화에 놀아나는 저도 참 한심했지만 전 진심으로 이 녀석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이 집만 나가봐라. 네가 엄마 같이 가요. 1000만 번 매달려도 절대 넌 안 데려갈 거야. 라고 혼자 유치한 다짐을 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딩 5학년 공주는 달랐습니다. 이 녀석은 엄마 살처럼부터 엄마 없음 못 살아를 외치던 아이였습니다. 늘 말썽이 많았던 오빠와는 달리 이 녀석 이제 반에 가면 엄마는 어깨에 럭비 선수 같은 뽕이 들어간 듯한 듯했고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아이 때문에 엄마가 이 딸 때문에 힘이 좀 났다는 거죠. 그저 똑부러진 나무라 있다가 없다 했던 아이였고 엄마가 어딜 가든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고 엄마 편이 되어주던 살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변했습니다. 책 보기를 소홀히 하지 않던 아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친구들과 연신 카톡을 하고 유튜브에 넋을 빼고 있는가 하면 시간을 가리지 않는 메신저 울림에 화를 내면 팩토라져 울어버립니다. 엄마의 말에 엄마나 잘하라며 엄마는 그렇게 잘났는데 왜 좋은 회사 못 다니고 이렇게 사냐고 악을 썼습니다. 늘 투박하던 아들 아이와는 달리 그저 쪽쪽쪽 묻고 빨고 키운 아이. 어릴 때부터 몸이 얇게 사흘들이 아픈 아이라 늘 노심초사 행여 풀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키운 딸아이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짧게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있어요. 엄마가 화를 거기에다 풀고 있는 거죠. 겨울왕국에 레디고 우리가 레디고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Can't hold it back anymore.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둬.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쓸래. 난 자유로워. 이 내용이 이건 아니죠. 나는 나만의 어떤 주관을 갖겠다는 건데 아니 그냥 우리가 우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 또 내버려. 사춘기 소리도. 근데 사춘기는 그 일정 기간 되면 끝나거든요.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 좀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 했어요. 간섭하지 않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를 올가매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우상숭배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3계명 제일 중요한 제일 큰 범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말라. 그리고 너는 또 다른 우상을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22절, 24절 나옵니다.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26절부터 27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집어던지고 화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분노하고 이건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 주소왔지. 나 나갈래. 뭐 이렇게 해버린다면 엄마 자체를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 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그게 제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는 지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이 내용을 왜 말해주는지 압니까? 이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동성애, 물론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래서 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가정의 질서를 자녀들이 깨뜨린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이 죄라고 말해준 게 아니라 가장 큰 것만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큰 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 가장 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동성애 어떻게 되면 순리의 대로 쓸 걸 영리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런 삶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게 21절 말씀이랍니다. 아까 21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왜 동성애에 빠져들게 되는지 큰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는지 이게 시작이 어디였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점차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생각할 때 우상 숭배 이런 게 크고 동성애가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 본질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분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단하지 않습니까? 아, 사춘기니까. 진단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아, 호르몬 때문에 그렇구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듯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짓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사람의 그 근본된 기본적인 목적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자, 영화롭게 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영화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 사람에게 뭔가 집이 생겨나고 돈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그 사람에게 영화롭게 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높임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저 크리스천이에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당당히 외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요, 그러면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다,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자, 감사는요, 뭘 줬을 때, 아, 감사합니다.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요. 본질적인 감사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에게 아빠가 너한테 집을 한 채 주마, 너에게 내 재산을 다 주마, 네가 뭐 갖고 싶냐? 명품을 말해봐라. 그럼 애기가 그 말을 듣고 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그냥 엄마만 보면 바글바글 계속 웃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수치로 봤을 때 그게 그냥 많이 안 내. 요즘 얘들이 표현하는 만렙이 꽉 찬 거죠. 높아. 그냥 뭐 안 해줘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엄마만 봐도 즐거워. 너무 즐거워. 엄마만 그냥 존재로만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 근데 이제 점점 이 수치가 떨어지다 나중에 마이너스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감사는 본질적인 감사.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득이. 이신득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 근데 자, 그 본질적으로 의인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엄청 흉악한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더한 큰 죄도 범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값없이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값없이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본질적인 기쁨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니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뭘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본질적인 그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보이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조물주보다 피조물들을 더 막 기뻐하는데 그걸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려면 뭐가 회복해야 된다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불만이 많고 감사가 없고 뭔가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걸 따져봤을 때 뭐라고요? 원인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은총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살게 하옵소서. 이걸 회복하는 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해. 난 나하고 무관해. 이렇게 말하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뭘 조각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섬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이것으로 가까워진다. 내가 동성애를 싫어해요. 증오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런 신앙관이 점차 그 정도 괜찮지 하면서 점점 그 죄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이 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일 날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고 말고 말지, 내 자식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든지 아니면 그냥 출세해가지고 살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죄 짓고 저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땜빵하고 다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친구가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만은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됩니다. 알아서 죄를 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29절부터 31절에 하나씩 말해줍니다. 무슨 죄악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마귀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근데 왜 이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요? 먼저 앞에 부분에서 우상숭배와 동성의 그 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이 낱낱이 이런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떨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그냥 어떤 외형적인 외식적인 것만 그냥 크리스천으로 이름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못하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일단 본인들이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죄악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죄를 진 적도 없어. 내가 뭐 우상숭배한 적이 있어? 내가 뭐 동성애를? 나하고 무관해.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뭐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건 큰 죄죠. 그러나 알고도 간섭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죄악이라고 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나만 안 하면 되지. 지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놔두면요, 이게 점점 암덩어리처럼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괜찮지 이렇게 점점 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좀 간섭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얘가 얘 뜻대로 좀 냅둬요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 저 친구에게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해볼까 안 해볼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볼까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뭐 의대 가게 해주시고 판사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고 있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키워내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난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이 많은 이 죄악의 길로 이들을 내모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며 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로 나 같은 죄인이신 그 은혜 놀라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본질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냅두버린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돕고자 하시나요?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 싫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간섭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하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전에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걸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수. 이걸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래 걸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짧게 애들한테 부모는 해도 됩니다. 머리에 그냥 손 얹고 잠잘 때 뭐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혼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내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이들이 뭐 짧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내세요. 예수님의 기도 아멘. 이게 무슨 뭐 1분이 걸리니까 10초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놔두고 하나님 뭐 의사 되기 위해서 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나만 뭐 반영 안 하면 되지 간섭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방관도 죄야.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싶어서 방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친히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의에도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공간에 오순절날 친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셨다. 성령이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셨다. 간섭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구원은 무엇이다 라고 하나의 정의를 내자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용한 하나님을 용하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크리스천들로서 기쁨이 충만한 크리스천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로서 사랑을 믿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